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증이란 무엇인가 7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증할 때의 청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변증가 중에 한 분인 존 스토트, 이분은 많은 책을 쓰셨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등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단 하나의 기본적인 사도 전통이 있지만 사도들의 접근법이 항상 상황적이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도 전통이 있지만 이 전통이 접근되는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항상 사도들은 그 청중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증은 특정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그들의 언어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변증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청중은 느껴야 합니다. 변증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좋은 지식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대상인 청중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청중을 아는 지식도 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풍부한 지혜와 문화적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청중에 대한 지식, 청중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화적 배경에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을 잘 조화시켜내는 능력,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청중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구약에 친숙한 유대 청중이 대상이었지만, 반면에 바울의 아테네 연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아테네 연설은 구약을 모르던 사람들이 청중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근거해서, 특히 말하면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기반해서 호소하고 있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으로 인용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연설 중에 일부인데,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바울이 설교했다고 알려지는 이제 아레오바고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을 인용을 합니다. 그 시인은 유명한 아테네 시인인 아라토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중에게 존경을 보이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시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알만한 그들의 시인을 그 사람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며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세 번역 성경으로 인용했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만신전에 가면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공간까지 마련해 놨는데 그거를 바로 인용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내가 그 신을 지금부터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누구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쭉 그런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당대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 맞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아테네 유명 재단에 새겨진 알지 못하게 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부분을 인용하면서 헬라인들에게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되었던 신이 이제 기독교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완전히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조 질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알려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예루살렘 설교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이제 그들에게 곧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지혜에 대한 고전시대의 갈망과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것은 청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구약을 잘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또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중을 고려하는 이러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로서의 변증학이라 그래서 존 맥케이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책, 이 책에서 어떻게 뭐를 구분하냐면 발코니와 거리를 구분합니다. 발코니에서 거리를 두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관찰자적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참가자의 관점이 있는 거죠. 발코니에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과 실제 거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거리에서 부딪혀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의 변증,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변증은 발코니 관점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 용어를 기독교적 관점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발코니에서 나랑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죠.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한 논증도 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이 신론을 옹호하는 더 유용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개념적인 신, 모든 걸 주관하는 초월적인 존재와 같은 어떠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보다는 어찌 보면 어, 이신론적인 신 개념을 변호하는 데 더 유용하며 고난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기독교만의 독특한 통찰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사람들은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비판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는 중이 아닙니다. 실제 거리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들은 관찰자 입장에서 고통을 그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증가는 거리 위의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말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풍부한 지혜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본 경험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해 본 경험, 이것들이 같이 있어야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닌 실제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발코니에 설명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실제 거리를 직접 걸으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관치 중점을 가지고 변증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루이스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라고 하면 루이스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쓴 대표적인 두 책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과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문제가 먼저 쓰였는데 이 책은 40년에 쓰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먼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왜 고통이 존재할까? 하나님 메가폰으로 이 귀를 막고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다. 메가폰으로 외치는 것이다. 그 고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지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그 루이스는 이 책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을 그 고난의 지적인 문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책을 썼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입장은 아까 발코니와 거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발코니 입장에 있는 거죠. 발코니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1956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후에 아내가 4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한 고통 속에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 이제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이전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다룬 생각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쵸. 이제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고통의 문제와 실제 고통 속에 들어간 그 거리에서 보는 문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청중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발코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아가는 거죠. 물론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지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리로 직접 들어가는 이러한 것도 이것이 더 중요하게 청중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고통이 신앙의 큰 그림을 의심하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현재로서는 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조각을 맞아 떨어지게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한 조각들. 왜냐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없는데 마지막에 큰 그림.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날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발코니의 입장에서 아니 거리의 입장에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제 두 책을 쓰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큰 그림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큰 그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큰 그림의 부분 그래도 우리는 그 그림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버스나우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미국의 종교 문화 변동을 구도자 대 거주자로 구분합니다. seeker, 거주자와 dweller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애프터 헤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거주자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기독교 내 거주자로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주자에 머물지 않고 이제 구도자의 위치에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완벽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이 신앙이 무슨 의미야?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가며 신앙에 어찌 보면 변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거주자 관점에서의 변증, 거주자가 기독교 내부에 들어와 있는 드웰러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변증한다면 변증은 교회 구성원 자체를 향한 교회의 사역이어야 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들이 변호 가능하다고 확신할 필요가 있고 외부의 비판에 답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변증을 그러니까 거주자들에게 변증을 한다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변, 그 변호 불가능한 미신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충분히 이성적으로 변호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확신을 주고, 그리고 외부 비판가들의 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든, 이러한 거주자 관점에서의 변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도자 관점에서의 변증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교회 내에 머물기를 거부하면서 나간 사람들이겠죠. 구도자들에게 지적 환대를 제공하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는 않으나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구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교는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교회 내부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내 안전하게 있는 거주자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구도자의 관점에 있는 거죠.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거기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이제 오전에는 가고 이제 오후에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현지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고 이제 드럼도 치시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중직을 맡은 분인가? 교회에서 참 찬양단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무슨 이제 그거 뭐라고 할까요? 입교식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모르겠는데 멤버가 되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그 당시 의식을 하는 것을 봤냐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의 member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쉬고 교회 관여하는 분이 이제서야 내가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교단의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 사역에 참석하고 뭐 찬양단 봉사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쯤이면 내가 이 교단의 멤버가 되어도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멤버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이제 새롭게 봤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오자마자 바로 새신자 등록을 하잖아요. 아니면 바로 안 한다 하더라도 새신자 양육 과정 몇 주 걸쳐서 바로 새신자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이 교단의 멤버로 들어올 수 있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새롭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변증이 주로 이제 거주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주로 구도자를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변증가들은 구도자의 사고 방식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들, 그러니까 아직 그 경계선에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사고 방식 안으로 들어가야 그들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겠죠. 이제 변증을 이제 청중을 중심으로 변증을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 가지를 언급해 볼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켈러는 이분은 회중 가운데 거주자보다는 구도자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설교에서 이들의 질문과 관심사들을 다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믿고 신앙을 믿고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이 부족한 구도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이들의 질문들과 관심사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프란시스 셰퍼랑 C.S. 루이스를 존경하고 이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증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맨하탄에 있는 청중들에게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복잡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대단한 변증가인데 이분의 변증을 따라가려면 이 변증이란 자체 철학적인 사고와 이런 것에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변증하고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쭉 따라와야 되는데 쭉 따라오기 전에 이러한 질문이나 이러한 변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바로 도태돼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길고 가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만의 이런 변증서인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이제 책도 쓰게 됩니다. 1990년대 말에 켈러는 이분은 자신의 청중들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길고 연쇄적인 연역적 추론이 청중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논리와 더불어서 개인적인 호소를 섞어 놓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의 유명한 변증가들의 변증을 그 대도시인 그 맨하튼의 사람들, 그들의 수준에 맞게 짧으면서 강렬하면서 논리적이면서 개인적인 호소가 들어가게 그 변증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그 대중에게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고 많은 청중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변증이나 이런 그 유명한 그 변증가들의 변증을 그대로 변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변증을 가지고 그 당시의 목회자 상황과 청중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실제적인 변증은 청중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흑인들의 독특한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그들의 구체적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 변증은 백인 예수와 백인화된 기독교를 변호하고 선포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흑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왼쪽에 있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 백인의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팔레스타인, 중동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서구적인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럴듯하게 복원해낸 그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2000년 전에 두개골 여러 개를 가지고 3D 복원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입체화한 모습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 당대 한 2000년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분은 대략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대의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는 길지 않았을 겁니다. 머리도 짧았겠고, 이러한 모습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3D로 대략 두개골을 가지고 복원해낸 거니까 뭐 정확하게 이랬을 것이라는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왼쪽에 있는 사진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의 모습에 좀 가깝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래서 토착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토착화가 변증에 효과적인 효과를 보증하는 지표는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인종 커뮤니티나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커뮤니티를 향한 가장 유능한 변증가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에게는 흑인 변증가가 그들의 언어로 변증해 주는 것이 가장 와닿겠죠. 어,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한편으로는 그 커뮤니티에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그들의 질문들을 알기 때문에 더 잘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지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현지의 그 리더들,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그 한국인들 지도자를 많이 세워 놓으셨고,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퍼져가고 있자 본인들의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두고 한국인들에 다 주시고 이제 본국으로 가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 그 선교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속한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흑인 선교를 위해서는 흑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토마시 알리크라고 하는 체코의 카톨릭 신부, 이제 철학자, 신학자인 분이 하신 방식입니다. 옆에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유럽이 겪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공적 변증의 가장 훌륭한 옹호자 중에 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체코에서 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청중은 소련의 동유럽 지배 기간 동안에 공격적으로 홍보된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제 가짜 확실성에 이제 깊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이 할리크 신부님은 질문과 의심의 장소를 만들었고, 질문과 의심의 장소를 만들고 이제 아직 거주자가 아닌 구도자들이 교회 제도와 거리를 유지한 채 그들의 질문을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억지로 그 교회 내부로 들어와, 너네들 빨리 거주자가 돼, 너네는 자꾸 왜 그 구도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 아니라 그런 구도자들이 자신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개오를 종종 인용을 하는데, 사개오는 호기심이 많은 구도자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시자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멀리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혹시 좀 잘 보일까 싶어서, 예수님을 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간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께 다가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주자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자리에서 멀리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구도자의 위치에 있던 거죠. 삭개오는 신앙에 무관심했다면 예수께서 오신다고 나와봤겠어요? 뽕나무에까지 올라갔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무관심하지도 않고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리크는 가장자리, 이 프린지, 가장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즉 교회와 세상이 접촉하는 경계 경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 지역의 중요성,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언제든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주자가 될 수 있는 안전한 그 프린지, 그 가장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프린지라는 말을 들으면 여름마다 열리는 에딘버러의 대규모 축제가 떠오릅니다. 에딘버러는 이제 축제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이제 여름 8월만 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축제에 몰려와서 수천 개의 공연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교회나 뭐 강당, 웬만한 강당이 있는 모든 곳들은 이제 그 공연 장소로 거의 바뀌어요. 물론 주일에는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는 이제 공연 장소 대여를 하고, 제가 있었던 에딘버러 대학의 뭐 강의실, 뭐 강당 이런 것도 다 공연 장소로 변합니다. 어마어마한 공연들이, 한국에서도 뭐 공연팀들이 막 보통 7팀, 8팀 정도 매년 와서 뭐 아리랑 공연도 하고 전통 한국 공연도 하는 것도 이제 종종 봤었는데, 이 축제를 프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프린지라고 하냐 하면, 예전에 그 전통적으로 그 받아들여지는 국가적인 공연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공연들, 어, 그 정통 공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프린지, 그러니까 이들은 길거리에서라도 공연을 하겠다, 아니면 빈 공간에서라도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정통적이지 않은 그 가장자리에서 공연했던 그러한 공연이 지금은 에딘버러 전체 축제를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경계에 있지만, 이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문화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기독교 경계선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프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이렇게 뽕나무에서 멀리적해서 바라보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유튜브 채널도 이제 그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지만, 이제 기독교 잘 모르거나 경계선에서 믿었다가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편하게 들어와 설 수 있는 그런 경계, 의 프린지 같은 역할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세속 청중의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변증가는 기독교의 주요 개념을 교회 밖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내고 탐구하는 일에 능숙해져야 한다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야 되겠죠. 교회 내부의 언어로만 설명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외계 언어로 들리겠죠. 그냥 잊혀질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실제를 만지고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아 가치감 또는 개인의 중요성을 심어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왜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준 그만큼 소중한 내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죄를 대신 지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굳게 만드는 그러한 공포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자아 가치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도 해방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공포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되게 된다라고 이제 현대교화 설교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단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변증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 2분, 3분 정도, 뭐 더 짧은 시간 내에도 좋겠고, 기독교의 핵심 용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맥그라스는 믿음, 구원, 입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짧게 한 1, 2분 내에 자신의 언어로 정리한 그런 내용을 책에다가 수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맥그라스의 내용인 거고요. 사실 맥그라스는 이제 기독교 문화인 영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믿음과 구원과 입양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람들, 특히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기독교를 부정적인 언론을 통해서만 접한 사람들에게는 맥그라스가 말한 그 믿음, 구원, 입양, 이걸 짧게 설명한 부분은 딱히 와닿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시대에 한국의 상황에서 믿음이나 구원이나 입양이나 아니면 또한 뭐 삼위일체나 성령이나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고 청중을 염두에 두고 그런 훈련들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변증에 있어서 청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도 베드로도 청중을 고려한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들이 청중을 고려한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변증가들이 있고 다양한 변증서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배우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죠. 이것을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한 한국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떠한 동아리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러한 책을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 적용해야 되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청중을 고려한 상황 속에서 구성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